1절입니다. 치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시편 91편 전체가 아직 환란이 다 거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 시편 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환란이 완전히 깨끗이 거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우리에게는 항상 넘어질 요소들, 환란의 요소들, 위험의 요소들이 항상 우리 삶의 그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항상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입니다. 봤다 안 봤다. 우리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지 위험 요소는 항상 있고 두려움의 요소는 항상 언제든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운 것 뭐 좀 같이 나누자면 고등학교 때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가 지구가 사과라면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이 땅이 사과 껍데기 같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액체 상태나 젤 상태인 마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서 있는 한 11km 정도 되는 이런 두께의 아주 얇은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대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이 지진이 한번 오면 한 며칠씩 계속 땅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며칠씩. 그래서 그 공포감 때문에 사람이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고, 뭐 일본 선교사님도 그러고,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들이 좀 지진으로 인해서 중대한 고통을 당한 적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를 제쳐놓고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거기에 포위당해 있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뭐 고사성어에는 그 하늘이 무너질까 봐 항상 두려워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뭐 환경을 제대로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너무 잘 알다 보니, 사태 파악을 잘 하다 보니 두려움의 요소들이 항상 있는, 항상 믿을 만한 곳에서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어려움은 시작되니까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든든한 곳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그리고 장차 다가올 수도 있는 그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장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밀한 곳,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초소,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해야 될 자리가 그 지성소 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완벽히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들이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전체,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없는 곳. 이 성경에는 음부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특별히 여기에 전능자의 그늘을 말할 것이 있을까?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이 그 그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그것을 의지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바깥으로 밀려나죠. 우리가 거기에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사사건건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하수들이 바둑을 뜨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다 대처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닥친 일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그냥 하수들이 바둑 두듯이 상황이 벌어지면 딱 그 앞에다가 돌을 두죠. 요거는 요렇게 풀고 저거는 저렇게 풀고. 근데 고수들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크게 덜렁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우리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A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상황 그러면 A-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당신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거든요. 주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대단히 가벼운 문제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히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들어서 손 쓰면,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한 그 결정이면 우리 당면 과제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문제가 벌어져도 우리가 성급히 거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패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반복된 패배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지혜로 여러 차례 패배했지만 또다시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당면과제에 몰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다. 내가 당면과제와 씨름하지 않겠다. 그 결정이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는 알지 못하고 걸리는 거죠. 사실은 올무는 당면과제와 함께 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세계,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한 발을 내디디면 현실에 쭉 빨려 들어가 버리죠. 잠깐 발을 디뎠을 뿐인데 한참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각이, 지금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끄러운 거라 쑥 빨려 들어가고 나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만큼 쑥 들어가 버립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환경은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가정 안에 정말 소중한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자녀들의 아버지인 그런 분이 소천하셨는데, 당혹스러운 일이죠, 이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살려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침울함에 빠지거나 단념하거나 포기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해볼만, 이것 정도 외의 것들은 해볼만 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좀 도와주면 개선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이, 그래서 결국 현실이 늪처럼 깊이 빠져서 거기 호적거리다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착한 분들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거든요.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때 남편을 잃고 자녀의 아버지를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전달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보다 사랑이 제일 적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은 서로 정말 사랑하겠죠. 저는 목사라도 가족들보다는 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이 조금 덜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조금 사랑이 덜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식끼리 서로 나누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좀 덜 사랑하니까, 시부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위가, 아니면 가족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오이코스 리더가 지체들 사랑하죠.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면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이죠.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터지면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삭히면서 어떻게든 뒷받침하려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구장이 여러분의 삶 하나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가? 저는 포기한 지 제법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오이코스 리더는 오이코스 지체들을 책임질 수 있나요? 이게 속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일은 전혀 책임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육신적인 것 좀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애처로움과 사랑,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서로 함께 주님 보지 못하고 같이 구덩이에 빠져들어갑니다.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저도 수없이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 내가 같이 수렁에 빠지는 거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깊이 같이 빠져드는,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루고 기도도 그걸로 하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서 나와야 될 텐데 쓸모없는 지나친 사랑을 하다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병균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병균을 옮깁니다. 현실을 타개하는 그 방법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되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분의 존재가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한 보호가 되십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애쓰고 하나님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보도록 촉구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도록.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터진 웅덩이를 찾게 됩니다. 터진 웅덩이. 우리가 그 터진 웅덩이인 거죠. 이 방패와 손방패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온다고 합니다. 손방패.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대형 방패를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손방패가 저는 아주 굉장히 작은 방패인 줄 알았더니 이 방패의 어원이 굉장히 큰 방패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완벽한 보호죠. 이게 전쟁이 없는 곳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끊임없이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 그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 방패의 이름입니다. 이 손방패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그 고대 사회의 어두움 속에서 그 악귀나 귀신들이 전한다고 하는 그런 공포,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실제적인 화살일 수도 있고요. 주석에는 이게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광야의 햇볕으로 인한 고통,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진짜 화살이든지 아니면 광야의 그 뜨거운 장렬하는 이 태양빛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위협하는 현실의 비유죠. 이게 현실의 고통.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위협들, 이런 위협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대응하면 주님 따라가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오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오늘 발견했을 뿐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발견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를 향해서도 수천 발의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핵무기까지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보잖아요. 요번에 1000발을 쐈다든가 수천 발을 미사일을 쐈다는데 그거 막겠다고 아이언돔이라고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미사일 날라오는 걸 막으려고. 근데 그게 결국 그거 못 막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조차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유명한 게 북한이라는데 늘 뭐 어마어마한 이슈를 뿌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그냥 잊고 살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잊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육신을 잊고 사는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지대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굳건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키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야구 선수들 이런 거 뭐 목걸이 하면 무슨 뭐 요정이 지켜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호신 같이 한 가정에 뭔가 이렇게 뭐 신주 단주 같은 걸 이렇게 놔두면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뭐 부적을 붙여주면 그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영향력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섬기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그들을 지키는, 이게 그들의 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신이 그들을 관장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신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장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지키도록, 그런 구조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주도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주도권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신을 좌지우지하지, 조종하거나 때로는 뇌물을 먹이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신들을 움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리고 그분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결정을 진리로 여기고 우리의 걸음을 그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옮기는 것이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은 마귀가 써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써서 유명하게 된 구절이죠.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님의 발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하는 어떤 행동도 다 보호해 주실 것처럼 이 마귀가 이렇게 쓴 거죠. 마치 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기의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운 웃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퀴즈 대회 이렇게 냈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 유혹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할 수 있을까?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어려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좀 안 닥치게 할까? 인지상정이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랑의 눈이 멀면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이 군대 가는 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방법만 있다면. 아버지들은 가능하면 좀 힘든 데 보내려고 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덜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옳은 겁니다. 사실은 제 말도 틀린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그냥 어려움 닥쳐서 죽으라고 그 군대에 힘든데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 갈 때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굳세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의 험난한 길을 추천해 주는 거죠. 사랑은 진리가 빠지면 그게 족쇄가 됩니다. 올무가 되고. 그래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큽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중요하겠지만 자식이 커갈수록 어머니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전면에 나서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완벽히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러서야 될 때 나서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베드로처럼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고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되는데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린 너무 사랑이 많아서 항상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르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몇 년씩 흐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결국 우리의 사랑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믿지 말라. 대적해야 될 것을 피해 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죠. 어둠의 권세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두움과 대립해서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노획할 수 있는 노획물이 있는 것입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 거죠. 고통과 좌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같이 그리로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주실 것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노예 생활을 제하고 형들의 미움을 제하고 왕따다는 것을 제하고 감옥 생활을 제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게 없는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버지 품 안에서 귀여운 요셉이겠죠. 아이고,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자식, 형들의 잘못이나 꼰지르는 그런 요셉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따위 인본주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고통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올코스 리더는 지체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너무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고통에 너무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둔감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주목하는 힘, 상황을 보지 않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로맨틱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좀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비장함.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간구는 주님의 의지와 동일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도구화하죠. 자기 뜻과 의지를 위해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내려지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에서 이탈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를 우리는 100번도 더 들었죠.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또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아서 우리를 길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단 한 번의 사사의 어떤 직무를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몇 년 가는 사람이 있고 30년 가는 사람이 있고 죽는 날까지 사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발성 헌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늘 묻죠. 우리는 몇 년짜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평안한 환경에 들어가도록 촉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떠나는 순간 베드로 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는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미치지 못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빗발치는 화살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게 마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과 같이 그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모세일지 다윗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적인 환상, 모든 로맨틱을 버리고 진리 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